그 보통 그 성경 개관하면 한 번에 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시간 반이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레위기를 한번 그 개관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책인데,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혼자 읽어가다 보면은 마치 어려운 담벼락을 만든 것처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중에서 일부라도 오늘 일부라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에 주어진 이런 그 명령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사실은 이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사실 주님이시니까요. 레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 책인데, 여기를 쭉 보면은 제사법들과 뭐 의식법, 먹는 것, 입는 법, 뭐 정결법, 이런 것들이 법점처럼 그냥 전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아이가 책을 읽을 만한 나이가 되면은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레위기를 가르칠 정도면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 거죠. 어떤 관점으로 이 레위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레위기가 완전히 여러분한테 열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아이들한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칠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이들이 천민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딱 하나만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이 레위기가 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서 오직 제물로서 한 사람, 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으신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원리가 놀랍도록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결혼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지, 그 언약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계속 설명해 준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레위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가 어떤 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사실 이런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어렵지 않고 오히려 되게 달콤하고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 레위기의 첫 단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책들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펴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첫 글자가 그 책의 이름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셨다. 이 레위기를 그 라피드는 토라트 코아나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들 규범책이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 히브리 성경을 갖다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을 때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책이 septuagin트라 해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르이티콘 이렇게 읽었어요. 그걸 제롬이 그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70인경을 따라서 레비티커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 되면서 레비티커스 이렇게 바뀌어서 레위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바이크라라는 말에 강조를 주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회막이 완성된 다음에 여호와 영광이 거기 회막에 임해가지고 모세조차도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람은 타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영광이 있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바이크라. 우리는 못 들어가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매님들 부르시고 우리 청년도 부르시고 저도 부르시게.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장막이 완성되니까 그 장막에 임재하셨잖아요. 거기 셰카나 영광이 막 이르는데 거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많은 인간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사람의 죄악을 돌파합니다. 충돌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거죠. 이 세상은 원래 멸망의 저주 아래 이미 있잖아. 심판 안에 있는데, 그런데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신 그는 미쁘시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첫 글자에 있는 레이기라는 그 바이크라는 말이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이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이크라 부르셨어. 부르신 다음에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레위기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만 배워야 되는 책이 아니라 우리도 배워야 되는 책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와 신명기가 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 있고 가운데 지성소처럼 레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거울을 마주보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과 인간 성품과 이렇게 인간의 문화를 돌격하고 격파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혼자만 거룩하게 계신 게 아니라 그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한 방법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하나님과 사람의 백성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스스로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참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출애굽기 40장 16절에 17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해가 된 첫째 달에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민수기 1장 1절에 2절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출애굽기 40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출애굽기 40장은 둘째 해 첫째 달이죠. 민수기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한 달 동안.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한 달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기간 시간상으로 한 달 동안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좀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요. 출애굽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죄인된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시작하죠. 근데 레위기는 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구속받은 백성이 레위기에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까, 구원을 받을까를 얘기하는 건데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레위기는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연합하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교통하는 거에 대해서 사귐과 화목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되는데 레위기는 빛으로 계시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오셔서 구원하는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시가 레위기에서 연장되고 발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구원하셨다고 출애굽기 되는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너희는 가서 내 백성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 실제는 신약에 나타나 있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 여러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실제 육체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신약에 믿는 이들은 어떻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믿는 이들은 영 안에서 실제로 예배하죠.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어로는 in spirit, in truth, in spirit, in reality.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골로새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옛날에 이렇게 되죠. 절기가 있었고 초하루가 있었고 안식일에 예배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질 때 예배했었는데 신약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자기의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구약에서는 이게 정해진 날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해진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예배라고 얘기했냐면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에는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어떤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그 짐승을 끄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잡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넘겨준 제사장이 피를 단에 바르고 피를 붓고 제단에 올려서 제물을 사릅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건 안수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 안수가 무슨 뜻이죠? 나랑 이 제물이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 동일.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일시된 이 제물이 죽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원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하고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해서 나도 같이 하나님께 연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이제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예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짐승을 더 이상 잡으면 돼야 안 돼요. 누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피를 다 뿌리고 다 잘려서 껍질 다 벗기고 거기에 제단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을 이렇게 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예배당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영을 거듭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죽었고 내가 제단에 드려진 자로 사느냐,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게 영 안에서 드리는 거고 실제 안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해진 절기 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되나요? 자기가 산제물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예배가 끊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애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에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됨을 벗어나고 주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고 주님이 사시도록 이 삶을 내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 찾는 예배.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에발산과 그림심산 안에서 여호수아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축복은 어디 있게요? 에발산에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있습니까? 그리심산에는 축복이 선포되어 있어요. 에발산에는 저주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면 그리심산에 있는 것은 축복을 받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에 있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만날 때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어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번제를 사시잖아요. 그 5가지 제사는 전부 다 번제 위에 드린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내 제사가 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동일한 제물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데 다 같이 참여하는 거죠. 자, 성경에 그 레위기에는 5가지 제물의 규례가 나옵니다. 뭐 오늘 자세히 할 건 아니니까 간단히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속죄제랑 속건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번제, 소제 다음에 화목제 먼저 설명하고 속죄, 속건제 한 거거든요. 근데 6장, 8장에서 7절에 제물의 규례 나올 때는 순서가 바뀌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제사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야 된다 그랬죠. 아무도 이것이 없인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분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고 화목하고 하나님 섬기려면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 안에서만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제물이다. 그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에 처음 게시된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번제는 완전한 제사예요. 전부 다 불살라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그 받아야 할 당연한 걸 받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쨌든 번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
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생명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못 드리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은 우리 걸 더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진 거예요. 번제의 마음이.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거기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 안에 우리 거저신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원천을 받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의 번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 번제가 갑자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라가 나와요. 소제. 이 소제는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달이셨죠. 이분은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갈라지고 부서지고 갈리우셨죠. 이렇게 고운 가루가.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불에 구워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드시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시고. 그것이 소제입니다.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제는 이 고운 가루랑 뭐가 들어가냐면 유향과 소금과 기름이 들어가요. 그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 정결함, 중보 이런 뜻이거든요. 주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하시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항상 이렇게 부활의 향기가 나타났죠. 그리고 소금은 성경에서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영원함.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 안에 영속성이 있고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또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소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유향과 소금과 기름을 넣고 불에 구워서 성령으로 기름으로 이렇게 범벅이 되게 완전히 곱게 골고루 잘 묻히게 만들어서 불에 굽습니다. 불에 굽는 건 심판을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소제에서는 넣지 말라고 한 금지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이에요. 그 누룩은 그 예수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르침,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 그다음에 사악하고 부패한 사람의 어떠한 어떠함이 포함된 거, 이걸 누룩이라고 얘기하죠. 꿀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달콤함, 뭐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런 예수님 달콤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콤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하나님 표현함으로 달콤했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꿀이 많아요. 이게 천연적인 자연스러운 달콤함.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되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됐는데 속에서는 친절하지 않은데 겉에서만 친절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젊었을 때도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 좋은 형제라는 칭찬을 받고 싶고 항상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했죠. 속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이 없었어요. 그게 꿀입니다. 그게 꿀이에요. 천연적인 꿀. 이걸 피하라고 한 거예요. 천연적인 꿀을 버리고 차라리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게 낫지. 꼬꾸라지는 게. 주님 저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참된 사랑과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쓴물만 나오지. 마라의 쓴물처럼 계속 쓴물만 나오지. 엘림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그 쓴물에 던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엘림이 되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참 뭐랄까 이렇게 잘 포장하는 능력이 타고나죠 우리가. 어쨌든 소제에는 그 누룩과 꿀을 섞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소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소재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주님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전생애가 소재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실 때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기뻐했다. 선우를 선택할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선택할 때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여서. 참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제물은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 우리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5절 이건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분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제가 카톡에 한 세 사람의 노래를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부르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셨고 한 세 사람이 돼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가기를 원하시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 혼자 거룩하게 혼자 나가라 이렇게 않으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불편한 거 있으면 풀고, 그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오게 하신 거죠. 이 화목제는 동물의 기름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 바칩니다. 예, 성경에서 그 지방은 그 내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한대요. 예수께서 우리
그분의 내적 생명과 능력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죠. 여기 특이한 것은 화목제에는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의 몫이 있고 제물을 드린 자의 가족의 몫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가 취할 것도 있고 이웃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도 나누고 드린 자도 갖고 나그네도 이웃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에 우리 화목제물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귈 수 있는 거죠. 이 화목제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성경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한테 종교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다 외우고 그죠? 열심을 내고 맨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지. 저는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가는 거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뭐 다 많이 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8절에 14절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청년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맨날 쓰는 건데요.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한다 하셨고,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율법, 번제, 속죄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셨지만 정말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10절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셨죠, 그죠? 거기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의 피를 쏟으신 거죠. 이미 모든 죄에 대한 죄물이 다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러졌습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드릴 죄가 없는,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됐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죄를 계속 또 짓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건제가 필요해요. 자, 속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건 속죄제를 드리셨잖아요. 원한 속죄를.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바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요한일서는 제시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얘기하죠, 그죠?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근데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해 놨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에 빠져서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 속건제물 되신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우리 성령,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끗해 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가지 예물과 제사를 빨리 받잖아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원래 화목제가 목적이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예배의 기초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죠. worth, 가치라는 얘기인데 가치를 shift,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근거는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자격 있고 합당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할 수밖에 하신 거죠. 레위기 6장 8절에서 7절은 다시 한번 제물과 제사가 한번 다시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랬죠.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제물 자체는 예배를 나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함을 얘기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제물의 원칙은, 제사를 드리는 원칙은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드린 사람과 제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랑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부분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아까 출애굽기에서 40장에 모세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서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 존재가 우리 실존이라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번제는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드린 희생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번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정결한 삶. 화목제는 우리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속제제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상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양과 염소를 드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 안에서 실제로 얘기하는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나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나의 자산을 주님의 제단 위에 드려야 되는 거죠. 번제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졌을지라도 다 그 드링크 오퍼링 싹 부은 거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지만 사실은 번제 원리랑 같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혼자만 막 거룩하지 말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과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주님께 나갈 길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번제와 관제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에 당신의 청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로 연합되고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한 세 사람 안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당신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